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갈급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를 충분히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지 않는 적과의 투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여기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돈과 싸우고 보이는 사람과 싸우고 보이는 명예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보이는 것들과 잘 싸우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돈들, 보이는 명예와 잘 싸우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은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이 악한 천사들의 영향력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어두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많은 경우에 내 주변에 있는 거듭남을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감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거듭나지 않는 내 가족, 내 주변의 내 친구들,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늘을 던지고 어두운 먹구름을 뿌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어떤 염려거리를 던져줌으로써 우리 마음에 먹구름을 또 뿌리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악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공급하신다. 악한 천사들이 이런 어두운 먹구름과 그늘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공급하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두운 분위기로 들어갈 때 즉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어두운 먹구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또 먹구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먹구름과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길을 이 두 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영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발휘되는 모든 감화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전략이, 사탄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날마다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변에 사탄의 천사들이 먹구름을 뿌려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먹구름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패턴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먼저 움직여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오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거리를 다 사용하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먹구름을 뿌려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고 넓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대로 그것을 만족시키는 넓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마치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미혹당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감정의 쓴 뿌리를 내가 마음에 내리면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에 압도되면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넓은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리키기 위하여 세우신 편말에 거짓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이정표를 제거하고 있다. 지금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본향까지 가는 그 길에 정확하게 편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편말을 세워 두셨어요.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편말을 세워 주었는데 사탄이 그 편말을 바꿔놓고 이정표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제거할까요?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예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걷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이정표와 거짓 로드사인, 길 표시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정확한 방향을 갖고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타고난 경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으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욕망, 잘못된 충동이 올라오고 잘못된 느낌이 올라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듭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느낌과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잘못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고백하며 악을 버려야 한다. 그런 충동과 느낌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그런 느낌이 올라온다는 것, 그런 충동을 올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넓은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속에서 악한 충동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란 악한 욕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한 천사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흑암의 세력이 지배한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통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성령과 대적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는 룰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사탄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고 이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을 열고 누구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와서 악령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지 아니면 흑암의 깃발이든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지 묻는 것은 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둘 중 한편에 정확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한, 그들이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은 하늘 천사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 천사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한, 하늘 천사들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야 악한 괴계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늘 천사 아래에 있으면 사탄의 천사는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는데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산 믿음이, 그것은 주님을 억지로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과 만족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2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굶주리면서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쓴 것인데 지금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갖고 있었어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다윗이 사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무엇인가요? 암의 병에 걸려서 사망을 헤매는 골짜기죠. 생활의 염려에 쫓겨서, 빚에 쫓겨서, 생활의 곤궁함에 쫓겨서 그늘진 골짜기를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절,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어도 주께서 나와 계시면 감사한 사람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에 대해서 전혀 불만족하지 않게 되고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참 험하고 곤궁하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저희의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니 저의 길이 평탄하고 또 저희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의 얼굴에 뜨거움을 주시고 숯불을 올려주시니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 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